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유연성을 키워야 하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하며, 유산소 운동도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몸 전체의 면역력이 올라가야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 체력이 쭉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 스트레칭이 안 되면 마음이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한마디 하여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으며 분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해서 들어오며 영적으로 골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력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강력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강력한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때로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근육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년 동안은 잘 지켜왔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이제는 인간적인 시도, 인본주의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사실 굉장히 부부 생활하기 어려운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불임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는데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늘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했습니다. 애타게 약속의 자녀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75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급해지면서 이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다는 그러한 마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사라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처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늘 하던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리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대리모를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요즘은 불임 전문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아내를 이렇게 이제 건강 검사를 해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진단 치료하여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리모를 통해서 알아보면 누구에게 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혹시 아느냐 아브라함을 설득해 봅니다. 당신이 85세나 되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은 마치 선악과를 내미는 아담에게 내밀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말은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네가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이것을 이들은 교묘하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자녀가 오면 되지 다른 여자가 와도 된다라는, 오면 안 된다, 사라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꼭 내가 낳아야 하는가, 아브라함과 꼭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 대리모를 써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지 않겠어요? 당신 85세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빨리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행했던 이 대리모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마자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계획했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 계획의 결과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왔습니까? 아니면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큰 기쁨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세상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세상과 그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죄를 짓자마자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은요,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라는요, 이 하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물론 하갈 때문에 화가 나죠. 어떻게 저
종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화가 더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탓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85세에 지금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녀가 없다가 85세에 첫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자녀가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하갈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보니까 어때요? 하갈을 너무 잘 대해주니까 이제는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제는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가 내려놓고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가 있어? 당신이 하갈에게 어떻게 대해줬길래 어떻게 저 여종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지만 아마 이 사라가요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막 욕을 하면서 아마 심한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보면요, 이 사라가요 하갈을 학대하거든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이 하갈이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갈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제가 광야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광야에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만약에 혼자였다면 하갈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냥 나 혼자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나는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여자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모성애가 뛰어난지 이 남자들의 마음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성애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느낍니다. 지금 하갈은 임신했잖아요. 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갈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나도 죽어버리겠지만 나도 그냥 이 아이도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사라가 이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던지 이 하갈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성애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학대가 모성애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개를 수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다시 사라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이 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가정을 지금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이 가정을 완전히 분란을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가정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결심하는 일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며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갈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이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 하갈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바로가 주었던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바로가 선물로 주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외국인이 되어서 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요, 자주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자주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요, 이 애굽의 신들을 믿는 여자였을 것 아닙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결코 하갈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 자기의 아기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 정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하갈을 만나주시며 하갈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창세기 1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성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네가 지금 아들을 가졌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알려주시며 이 아들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수많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참한 여인이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비참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불끈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겠구나, 내 자녀도 살겠구나, 그 주인의 집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겠구나,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라고 이 하갈이 불끈 믿으며 이 약속을 붙들고 그 굴욕의 장소로, 그 어려움의 장소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 자신의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은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하갈이 평생에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기를 학대했던, 자기도 죽어버리고 내 자녀도 같이 죽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복종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믿음이 생기니까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이 애굽 여인 하갈이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학대받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처럼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보였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다시 불순종할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우르에 찾아오셨고 하란에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애굽에 다시 찾아오시며 또 약속의 땅에서 만나주시며 횃불로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자주자주 만나시며 자주 약속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6장을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안 찾아오십니다. 아예 말도 안 하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덜 성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도 승급했거든요. 학년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본주의적인 시도,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자녀들하고 가능하면 약속을 딱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둘째를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를 늘 조심하고 있는데요, 얘는 막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와가지고 저를 막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생일이 5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막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저를 막 꼬십니다. 그러면서 5월이 돼야 제가 생일 선물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꼬셔가지고 많이 받아내고 생일 때 또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저는 둘째를 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때를 못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10일 후에 하자 그러면요, 그 10일을 못 기다립니다. 계속 한 5분마다 10분마다 와가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약속을 절대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촉각을 막 이렇게 세우고요, 아주 경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줄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놀러 가기로 했으면 놀러를 가줄 것이고, 때가 되면 제가 그 선물을 반드시 줄 텐데 아이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빠 그거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왜 안 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를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하나님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은 꼭 뒤에 앉잖아요. 뒤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언제 도착해? 출발하자마자 이야기해요. 한 10분 지났는데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느려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말해요. 여러분, 뒤에서 자녀들이요, 아빠 언제 도착해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어딘가를 가면요, 예를 들면 3시간이면 3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2시간을 가야 되면 2시간을 운전을 해야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요, 계속 아빠 언제 도착해? 라고 하면요, 운전하다가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세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하나님 언제 도착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약속하셔놓고.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빨리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녀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요,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그냥 검색해 보니까 74세에 출산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75세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라가 75세에 임신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을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드문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75세에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더 늙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늙고 또 늙어서 나는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나는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늙고 늙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체념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체념해버리기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들이 완전히 힘을 쫙 빼버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당신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우리 뭐라도 해야 돼. 지금 하나님만 믿고 있을 게 아니야. 지금 우리 뭐라도 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비참한 여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여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며 이제는 신앙생활도 제법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제법 알며 제법 예배도 할 줄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구원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 아브라함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언약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오늘도 교제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까요? 상하지 않으실까요? 상하실까요? 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마음 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삐지실까요? 삐지지 않으실까요? 삐지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반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도적으로 방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대충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폭적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13년 동안이나 단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불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며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니까요. 알면서도
뭐 뜨겁게 신앙생활 해봤으면서도, 하나님 잘 섬겨 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겠는데요, 잘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안 된다고만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근육을 쭉 빼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되는 일도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안 될 일도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하갈이 그 사라에게 돌아갔잖아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저로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영적 건강검진은 도대체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당 수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혈압 수치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건강검진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하시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하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되면 새벽을 깨워보시고, 잘 안되면 금식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안되다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살 빠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무엇인가 해보아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몸의 변화가 일어나듯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 연습도 계속 해보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는 한데 언제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85세가 되고 86세가 되고 87세가 되어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꼭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며 믿되 끝까지 믿으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10년 동안 잘 지켜오다가도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갑작스러운 의심에, 갑작스러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아버지 영적인 건강이 주님 튼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며 그 때가 언제이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된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거기 계시며 늘 함께 하시며 늘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다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